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마태복음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 마태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느끼느냐, 이 마태복음이 정말 어려운 책이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본래 이 사복음서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생애 업적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볶음밥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볶음밥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쉽게 봤더니 이 마태복음만큼 어려운 또 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서라는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가끔 복음서를 읽으시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끔씩 보시죠. 특히 이 마태복음은 그 읽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글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많냐면은 구약에 있는 성경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을까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이제 모세가 지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이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이걸 기록할 때 어차피 읽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예언의 내용들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가지고 와서 기록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거 마태복음 설교를 하려면 적어도 출애굽기랑 신명기 말씀은 꿰뚫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랑 신명기 말씀은 잘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쉽게 이해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마태복음이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처음부터 보시면 또 막 힘드시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마태복음 처음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그렇게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족보가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약간 좀 골 때리는 그런, 약간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읽으려고 딱 폼 재고 마태복음 1장 1절 딱 펴면은 상처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마태복음이 좀 어렵고 힘든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약에 있는 내용을 많이 빌어와서 기록한 책이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서론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도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또 신약에 있는 성경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 한 절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도 봤다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도 봤다가 이러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인가, 또 왜 그런 사람은 복이 있고 배부른다고 얘기했을까, 이유가 뭘까, 왜 마태가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루할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의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과연 의가 뭔가?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의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쓸 수 있는 사람은 쓰십시오.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두고 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성경 전체에 의다, 하나님께서 의라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복음서에 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두고 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게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힘들잖아요. 의가 무엇인지가 가르쳐 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의라는 것을 설명할 때 항상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의는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불의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인이다라는 표현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불의한 사람이다 이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의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 과연 이 의가 도대체 오늘 이 마태가 얘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을 때 의가 무슨 의인가? 그걸 살펴보려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교회 올해 2021년 표 맞습니까? 여러분 주보 딱 앞에 보시면 2021년 표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요번에 이 마태복음을 설교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표를 정한 건 아닌데 참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이 정한 이 표 내용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잘 해석하면 의에 줄이고 굶주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first, second 할 때 그 먼저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은 먼저 하시죠 하면 그 사람이 먼저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먼저라는 말은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먼저라는 의미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의 할 때 그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의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의에 줄이고 할 때 이 의는 결국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했을 때 이 의라는 앞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끊임없이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더하시리라 할 때 이 더하시리라는 1+1이 아닙니다. 1+1은 2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더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완벽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헬라어의 원뜻은 더한다라고 하는 뜻은 완벽하게 채워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해주시고 완벽하게 보살펴주시는 것. 그러니까 perfect하다는 단어가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더하다라는 의미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해결해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내용을 제가 금방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걸 하나로 다 통일해가지고 뭉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다시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다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훨씬 더 쉽게 들어오죠. 훨씬 더, 그죠? 훨씬 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는 내용이 더 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리라. 그 얘기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이 의는 무슨 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풀렸어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할 때 그 하나님의 의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 하나님의 의를 해석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누가 지었는지를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어떤 이 로마서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이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긴 말씀을 간단히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언약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죠.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언약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데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말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그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면 잘 못 지켰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지켰을까요? 잘 못 지켰을까요? 잘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못 지키니까 수많은 구약 성경이 나오는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에스겔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선지자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이 온 이유가 뭐예요? 제발 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겠다.
누가 오셔야 되겠다?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다. 메시아만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곳곳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예언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예언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날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지금 로마서 3장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한 의가 나타났다. 21절에 보면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한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 성경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해법을 알았네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의가 누구세요? 바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할 때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럼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은 예수님께 줄이고 굶주린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석해야 될 문제가 나오네요. 그러면 줄이고 목마르다,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르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예수님을 먹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 한 가지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식. 성찬식. 그게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제가 오늘 이 성찬식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이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에 이제 줄이고 목마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성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으면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내용을 잘 해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얘기를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으로 남긴 내용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신신당부하다, 제발 좀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렇게 좀 살면 안 되겠니? 라고 모세가 설교를 3편을 해요. 그 설교 3편에 관한 내용이 신명기 안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신신당부하다 이래서 신명기다, 옳은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성경을 가르칠 때 쉽게 외우시라고. 신신당부한 얘기가 바로 신명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모세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2세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에 낳은 2세대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2세대들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2세대들은 홍해바다 건너는 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시내산에서 뭐 율법 받은 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모르고 있는 그 2세대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라고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굶주리고 마신다는 표현에 대한 뜻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시고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샘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장정만 60명이 출애굽했다고 하니까 곱하기 2하면 120만이고 뭐 자식들까지 다 합치고 잡족들도 따라갔다고 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도 따라갔다고 했으니까 아마 넉넉 잡아도 200만 이상은 됐을 거라고요. 그 200만이란 되는 사람들의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광야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다는 거예요. 굶지 않게 하려고. 거기다가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옷도 안 떨어지고 신발도 안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먹여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 물도 터뜨려 주시고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주셨다라고. 지금 오늘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잊지 말라는 겁니까? 광야 40년 동안 너희 아버지와 너희 할아버지와 너희 아들이 물과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신 그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먹이고 재우고 키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 기억하라는 뜻으로 광야 40년 동안 물을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거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의미고 이 의미가 그러면 어떤 의미로 사용된다는 겁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내용에 나오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뜻을 설명할 때 꼭 나오는 내용이 바로 줄이고 목마름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뭐 거의 해석이 다 됐네요. 결국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이 그 어떤 말로 여러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처음에 이제 여러분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사람? 잊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항상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배부를 것이다란 말이 아까 6장 33절 마지막에 있는 더하시리라고 하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둘 모아가지고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모아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왜냐?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어떻게 주신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얘기하시는 네 번째 복의 내용의 그 뜻이 바로 이런 내용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팔복의 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화친시켜 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5가지의 선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5가지 선물, 사죄, 칭의, 화침,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 이 5가지 선물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네 번째 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내가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때문에 망했잖아요. 왜 우상이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다 모든 걸 다 책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항상 우상을 섬기는 죄 짓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어떻게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손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지도 않고,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이것밖에 없어요.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진다? 거룩하여 지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이 2가지밖에 얘기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 이 2가지를 해야지만이 내 심령 가운데 우상을 테이크아웃 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모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모세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 아느냐? 그래 물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게 하신 줄 아니?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을 때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걸 그 사람들에게 경험케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 물 터지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이 달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거 얘기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 뺑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고 모세가 직접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와가 마이크 들고 큐티하세요, 큐티하세요,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꼭 약간 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몸부림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완벽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19으로 어렵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성경 보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셔야 돼요. 까똑까똑 날라오는 그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코로나 19 같은 팬데믹 상태를 1년도 아니고 지금 2년째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2년째. 내년까지 가면 3년째예요, 3년. 사람 전문가들 얘기는 내년 여름 때쯤 돼야 뭐 그때 이제 옛날처럼 그래 사람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놀러도 가고 가족들끼리 모인다고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 얘기는 뭐 이제 뭐 백신 맞는다고 이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여름쯤 가야 그게 다 끝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이런 팬데믹 같은 상황들 허락해 주실까?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는 내용처럼 이 놀라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시려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너 기도 안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걸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 이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팬데믹 상태를 주는지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을 너희들에게 허락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함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완벽함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완벽함의 모습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팔복을 요즘 설교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은 진짜 우리 코로나 19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 8가지 복이 다 공통적인 상황이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 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애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공통된 특징들이 다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팔복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팔복에 나와 있는 모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 기억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말씀 보고 기도해라. 어려울 때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룰루랄라 예배 안 드리니까 좋아,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좋아,
뭐 말씀 뭐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사람 없으니까 좋아.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런 상황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팔복, 오늘 네 번째의 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라 칭찬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더니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런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이 끝나면 우리 배단위 교회 간증집이 한 권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 참 이런 복을 주시더라. 이런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이 넘쳐난 아름다운 우리 배단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